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지책으로 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첫 예배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듣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붙잡힌 바 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에 들어서면 가장 많이 주고받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인사겠죠?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셨던 분들은 서로 인사를 다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새해 첫 주일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만에 한 2초 정도는 끌어야 된다 그랬죠? 진정성이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복 많이 받으라 그러면 이 복이 뭘까? 오늘은 정말 우리 복 가운데 귀중한 복을 하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 부귀, 강령, 유호덕, 고종명. 그러니까 수는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게 복이래요. 오래 사는 게 복이라면 우린 지금 복 받아서 사실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60살만 살면은 잘 살았다고 동네 잔치했잖아요. 환갑잔치. 지금 환갑잔치 하면은 욕먹죠? 지금 뭐 7순, 8순 돼도 그냥 가족끼리 식사하는 정도 하지, 뭐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네이트 이용자 5,683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새해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20대에서 50대까지는 물질이었어요. 경제적인 여유. 돈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60대 이상은 건강입니다. 강령한 거예요. 강령이라는 건 몸과 마음이 다 평안한 거.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강령의 복입니다. 장수가 복이라. 지금 아까도 말처럼 복 받았어요. 오래 사는 것. 기네스북에 등재된 최고령 가장 오래 사신 분은 누군가 했더니 프랑스의 잔 루이스 깔망이라는 할머니 122세를 살았네요. 기네스북 상으로 가장 오래 사신 분이고 아마 지금 상황으로는 일본에 계신 할머니인데 117세라고 지금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지금도 산책하시고 뭐 한다고 그래요. 스티브 오스테드라는 교수에 따르면 줄기세포 연구 그리고 과학, 의술의 발달로 앞으로 2150년경에는 수명을 보통 한 150년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 오래 사는 게 복이고요. 유교에 따르면 덕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복이에요. 그리고 고종명 죽을 때 평안하게 우리 말한 대로 9988 234 하는 거 이게
것도 복이고. 근데 유교에서 말하는 복과는 달리 또 민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유호덕, 그 대신에 다남자, 자손이 많아야 돼. 자손이 중다해야 그것도 복이고. 그런가 하면 또 치복이라 해서 이가 튼튼한 거, 이가 좋은 거, 그것도 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복들을 말하면 쭉 많이 있죠. 근데 제가 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이란 게 마치 율법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율법을 보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도 하나만 어기면 그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복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아까 말한 대로 오래 살고 건강하고 뭐 평안하고 또 덕도 있고 뭐 자식도 많고 뭐 등등등 했다고 쳐요. 그럼 복이 진짜로 제대로 복 받으려면 전부 다 돼야 돼. 오래 사는데 병원에서 오래 산다.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래 살고 건강한데 그냥 편하게 말해서 찢어지게 가난하다. 복 받았다고 말하기는 편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된다면요. 다 돼야 돼. 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뭐하고 뭐 다 그래야 이게 복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근데 그거 설령 다 된다고 정말 행복할까요? 그러면 왜 그룹의 회장들이 가끔 스스로 목숨 끊는 걸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5장에 보면 아담의 이제 계보, 족보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인물들의 수명은 엄청나지요. 거의 대부분 1000년씩 삽니다. 대부분 1000년씩. 10세기를 다 살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든 분명한 진리 하나,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이것은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다 죽어요. 오래 살다. 뭐 어떻게 하든 다 죽었다.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뭐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죽었더라. 그리고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보다도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다 아마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에녹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복받은 삶이 어떤 삶일까? 복받은 삶이. 오늘 에녹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찾아보면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22년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지금까지 내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살아온 연수가 많아서 쉽지 않다면 우리 그러면 작년 2024년 한 해만 돌아보면서 2024년도 나의 삶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가 될까? 생각해보고 또 재미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에녹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동행,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동행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의 앞뒤로 등장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에녹은 턱없이 짧은 사람. 365세면 지금과 뭐 엄청난 것 같지만 그 앞뒤에 나온 사람 대략 거의 다 1000년씩 살잖아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그리 특별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요 세 절에서 뭐 얼마나 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정도 외에는 똑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죽었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차이가 있지만 2025년도에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의 에녹은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동행. 그냥 같이 걸어가는 거. 뭐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이 번역을 했을까 보면 동행이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구나 알 수 있겠어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동행한다는 것이 공동 번역을 따르면 함께 사는 거예요. 공동 번역의 이 번역에 따르자면 여러분 2025년에는 하나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후에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깊은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성경에 따른 동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2025년도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쉬운 성경은 깊은 관계. 우리 관계 알잖아요. 그저 표면적으로 인사나 주고받는 관계, 아니면 같이 자주 밥을 먹는 관계, 아니면 내 모든 일들을 다 말할 수 있는 관계. 이 관계가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2025년도에는 그런 깊은 관계가 되자고요. 누군가 동행하려면 먼저 중요한 것은요, 방향이 중요해요. 아무리 친하고 뭐하고 해도요, 서울로 가려는 사람이 부산이나 광주로 가는 사람과 동행할 수는 없잖아요. 방향이 정반대니까. 동행이 될 수가 없어요. 방향이 같아야, 그래야 동행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영국의 신문사에서 이런 광고를 냈었어요. 영국의 가장 끝 지역에서 런던, 수도인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을 제시하시오. 그 사람에게는 1천만 파운드를 상금으로 주겠습니다. 1천만 파운드는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한 180억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상금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가장 변두리에서 런던까지 가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했는데 대부분은 탈 것들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간다, 버스를 타고 간다, 기차를 타고 간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제시를 했는데, 그러나 상금을 받은 사람은 의외의 답을 가졌어요. 친구와 함께 간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와 함께 가면 아무리 먼 거리도 그냥 멀다고 느끼기보다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빨리 갈 수 있다. 언제 왔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거. 그런데 아무리 좋은 친구와 함께 가더라도 방향이 다르면 뭐 소용이 없는 거죠. 방향이 같아야 돼요.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같고, 그리고 목적이 같고, 또 생각이 같다면 금상첨화지요. 그러나 우선은 방향이 같아야 된다. 2025년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과 생각의 방향이 같아야 돼요. 조금 전 읽었던 쉬운 성경의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는 동행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깊은 관계에 초점을 맞췄지만,
지금은 그 앞에 부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에 시선을 맞춰야 돼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면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 같아요.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안 같으면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각자 사요나라 해야죠. 뜻을 같이 해서 하나가 돼서 동행하려면 자기를 고집해서는 안 돼요. 2024년도에 혹시 내 뜻을 자기는 주장이라고 좋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고집한 일은 없었는가 한번 돌아보고 2025년도에는 고집하지 말자고요. 2025년도에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주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내 뜻을 맞출 수도 있어요. 우리 가끔 그런 경험 못 하셨나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니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고집 부릴 수 있어요. 그럼 어쩔 경우 하나님이 알았다 네 뜻대로 해봐라. 그러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 결말이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왕이면 높은 생각에다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그렇게 표현하면 땅바닥만 기는 생각보다는 하늘을 치고 올라가는 그 멋진 어떤 비전 이런 것들에다가 맞춰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잖아요. 찬송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가 본받기 원하는 그 주님도요, 자신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그 생각 사이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생명을 걸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고집하지 않았거든. 그러시고는 고집불통들에게 말씀하셔요. 고집 부리지 말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하는 말이죠. 2025년 한 해는 우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 서로 동행하자고요. 우리 25년도에 함께 갑시다. 우리 동행하자고요. 함께. 혼자 예를 들면 돌격 앞으로 했는데 혼자만 뛰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함께 달려가지고 함께. 인원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서로 하모니를 좀 이루면서 25년도를 달려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공동번역을 따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살았어요. 동행이 공동번역은 함께 살았다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25년도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본문에서 이 4절, 4절 가운데서 에녹의 특별한 삶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에녹의 삶 자체가 특별한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처럼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극적으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또 바치려고 할 때 기다려라. 뭐 이런 극적인 어떤 것도 없어요. 뭐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처럼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나 사자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에녹을 300년 동안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요게 이 5장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더라로 끝나고 있지만 우리 에녹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데려가심으로 데려가셨다. 공동 번역은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쉬운 성경은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 모두 전부 죽었다 하지 않고요. 사라졌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다. 어떻게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살았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모든 인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었을까? 뭐 이 절 속에서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소설을 쓴다면 혹시 모를까요? 그런데 이제 에녹에 대한 다른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거기에 에녹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네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삶의 구조를 깨버린 거예요. 다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그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2025년도에 뭐 어떻게 사실을 거두절미하고 2025년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모든 걸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주일날 어떤 바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예배냐 그 바쁜 일이냐 이 사이에서 대입해 보자고요. 내가 예배를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잘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죠. 이런 식으로 맞춰보시면 돼요. 우리 가운데는 한 해 동안 예배당을 쓸고 닦고 또 화장실 그 냄새나는 곳을 청소도 하고 또 꽃꽂이로 차량 운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쉽지 않겠죠.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보자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그냥 남들 하는 거 구경하는 걸 기뻐하실까? 물어보자고요. 우리가 주방에서 또 헌신하는 분들도 계셔요. 물어보자고요. 내가 해주는 밥 먹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남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걸 기뻐하실까? 답은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요것만 생각하면 우리 2025년도는 하나님과 얼마든지 동행할 수 있겠다. 여겨집니다. 응?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5장 9절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몸으로 있다는 건 살든지 말이죠. 떠나든지 죽든지 말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란 뭐예요?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그 말은 나는 곧 종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종의 기본적인 자세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주인을 기쁘시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며 살지 않는가 돌아보면 돼요. 그것만 해결이 되면 2025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하며 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예를 들면 주부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이거 좋아하지? 이거 해보고 잘 안 먹는다. 젓가락이 안 간다. 딴 거 해봐. 이걸 좋아할까? 좋아하는 거 자꾸 해봐야 되잖아요. 여기 자리에 있어서 미안하지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은요 물어봐. 아주 그냥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거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요거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신앙이 좋다. 신앙의 표현을 보면 좋다, 나쁘다, 깊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얕달까요? 강하다, 약하다, 어떤 표현이든 좋아요. 신앙이 좋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된장이냐 뭐냐 이거 하는 분별력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말하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 2025년도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국민일보 겨자씨에 실린 기사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사실은 불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에녹처럼 300년을 내년 1년 올해 1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살고 동행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할까? 동행하면서 같이 산다. 하나님이 24시간 나를 밀착 동행한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내가 노래방 가서 한 판 땡겨볼까? 하면서도 하나님 가실래요? 하나님 어때 괜찮습니까? 늘 신경 써야 되잖아요. 이 겨자씨에 실린 이 내용은 그거예요. 입장 한번 바꿔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비유했어요. 어른이 3살짜리 아이하고 같이 동행한다면 누가 더 힘들까? 누가 힘들겠어요? 아이가 힘들까요? 어른 걸음에 맞추려니까 천만에요. 어른이 힘들어요. 아이는 어른이 힘들까 뭘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의 보폭에 맞춰서 그냥 감질이 나도 속이 터지던 그 보폭에 맞추는 거예요. 그 속도에 맞춰야 돼요. 거기다 아이의 눈높이가 맞추려고 자세도 꾸부정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이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걸 비유로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힘들지 우리가 힘드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고 때로는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이 훨씬 더 힘들 거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허락하셨다면 그런 걸 가리켜 한마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게 은혜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바로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큰 믿음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아요. 약한 믿음이라도 괜찮아요. 그저 내 믿음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2025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행하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 또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결같아야겠다. 다른 말로 하면 변함없이.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얼마나 한결같이 하셨을까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이제 60년 좀 넘게 했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뭐 내 생각도 잘 모르고 하지만은 제 스스로 앞에 봐도 한결같지 않았어요. 저만 봐도 뭐 다른 분이 저보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겠더라 말이죠. 에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년이란 짧은 우리한테는 짧은 게 아니고요. 여기에 기록된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짧은 삶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300년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변함없이. 우리는 주변에서 변함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게 되죠.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들보다는 한결같이 묵묵하게 자신의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나도 좋잖아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실까 말이죠. 2025년도에 한 해를 에녹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렇게 동행해야 되는데 사람이 잘 변해요. 사람이 잘 변하더라고. 그런 경우들 아마 대부분 한두 번씩 했을 건데 왜 변할까? 때로는 잘 안 되면, 어려워지면, 힘들면 변하더라고. 질병이 걸렸다. 뭐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당뇨 불평 나오죠. 내가 그래도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외에 우리 교회를 아주 규칙적으로 잘 다니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택배 기사 아저씨부터 해가지고 우편 배달부 아저씨, 정수기 기사님 아주 규칙적으로 다니신다고요. 일주일에 2번도 오고 3번도 오고 그래요. 우리 어떤 분이 일주일에 1번밖에 안 오시죠? 그분들 3번도 온다고요. 다니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다녔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건 또 잘 안 되니까, 아프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실패하니까, 안 좋으니까 변한다고 치고, 근데 반대의 경우 좋아져도 변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럴까? 좋아져도 변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매달리고 우리 말대로.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치유의 하나님, 온갖 성경에 좋은 치유의 구절도 들먹이면서 고쳐주시면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치고 나서 건강해지고 팔팔해지니까 엉뚱한 데 가더라고. 왜 변해요? 그걸 보면 이제 성경에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 옛날에는 안진뱅이라고 그러죠. 일어나라, 걸어라. 그 사람 어떻게 살아갈지는 궁금해. 그게 궁금하다니까요. 어? 건강해져서 회복됐으면 그 사람이 그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 한결같은 신앙,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해가 뜨면 에녹의 집을 찾아와서, 에녹아, 나랑 같이 산책 갈까? 그럼 에녹이 네 하나님, 그러고 나와서 하나님 손 붙잡고 산책을 여기 저기 다니고 구경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질 때가 되면 돌아와서 그래 잘 자, 내일 보자. 함께 살았다니까. 동행했다니까. 그렇게 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날씨가 너무 좋고 구경하다 보니까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해가 지는데 집에까지 가기 너무 먼 거예요. 물론 이야기니까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또 그거의 시공간을 이렇게 제약받는 분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야, 너무 늦었는데 집에까지 힘들겠다. 오늘 우리 집에 그냥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야기 또 성경 찾지 마시고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어쩌면 에녹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더 어려울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자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때보다 더 힘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뭘까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2025년에 동행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라고 결심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놓쳐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라고 동행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놓쳐도, 어린아이들도 엄마 손 잡고 시장 가서 엄마 손 놓치고 많이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다 또다시 하나님 찾고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부부가 오래 동행하면 축하하는 기념식들이 있어요. 50년을 함께한 부부에게는 뭐 금혼식이라고 합니다. 금처럼 변함없이. 또 뭐 25년을 함께 했으면 은혼식이라 뭐 이렇게도 말하고, 쭉 뭐 오랜 시간 함께 동행해 주어서 고맙소 하면서 다시 한번 서로에게 감사를 나누고, 또 그동안 살았던 기간만큼 또 좋았던 추억도 이야기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서로 다시 한번 사랑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죠. 뭐 어떤 가수는 그렇게 노래하더라고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 다음 뭐예요? 왜 모르는 것처럼 그래요? 영원한 나의 동반자는. 영원한 나의 동반자. 영원하게 뭐가 영원해? 끼케야 50년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동반자예요. 아니, 영원한 동반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선택할 수도 있고요. 마이웨이 하겠다 그것도 뭐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니까. 그러나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우리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25년 한 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깊은 관계를 가지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면 더 이상 나는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25년 한 해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